이번엔 3차원의 세상은 무한 차원이 품고 있는 이름이요 모양일 뿐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3차원에 착안을 하게 된 것이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에서 3차원에서 볼 때 점이나 선이나 면은 실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점이 아무리 작게 그려도 입체라는 겁니다. 점은 우리가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지 점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작게 그려도 점은 입체야. 그 책에서는 연필로 그렸다면 석탄 덩어리라는 거라요. 또 거기서는 선은 아무리 가늘게 그려도 면이라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거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또 면은 어떠냐? 면도 아무리 얇게 해도 입체지 면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라고 그래. 그 당시 제가 놀란 거는 점이나 선이나 면은 당연히 실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이 입체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입체는 어떨까? 입체는 그럼 더 높은 차원 입장에서는 이름일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대학 1학년이 들어서 대각사에서 하는 룸비니 회에 갔었습니다. 룸비니 회에 갔는데 마침 우리 황산덕 교수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반야신경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사적시공 공적시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풀릴 길은 없었죠. 그런데도 늘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 동물마다 사람마다 감각 능력이 다른데 내가 보는 세계가 과연 객관적일까? 잠자리가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를 텐데 감각 능력이 다르니까 그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내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이지 이게 객관적인 실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는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여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승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나 뵈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차원이라면 무한 차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차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 차원은 열애장이야. 무한 차원은 열애장이야.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상이 창조돼 나오는 무한 차원이라. 이렇게. 그래서 3차원의 세상은 무한 차원이 품고 있는 이름이요 모양일 뿐이다. 하나의 입체도 뭐 무한수의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면이 있겠어요. 그냥 면 덩어리지. 그 무한 차원에서도 3차원은 무한히 있을 겁니다. 무한. 그냥 무한한 세상이 가능한 거라. 지금 여긴 뭐냐? 무한 차원이다. 마음이다. 그거는 안도 없고 밖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는 하위 차원뿐입니다. 왜 헤아릴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니까. 무한 차원이라는 마음이 실제한다면 그 나머지 차원들은 전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야.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 차원의 실제여서,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 차원이야. 그리고 실제합니다. 모든 차원의 이름과 모양을 품고 있다. 거기 품고 있는 모든 차원은 이름일 뿐이라, 모양일 뿐이라. 그래서 망상이 보리요 열애요 하느님이다 하는 것이다. 망상이 보리다 하는 것은 그 무한 차원이 품고 있는 모든 이름과 모양들이 전부 보리야. 둘이 아니야. 그게 망상이 보리다 그럽니다. 둘이 아니어서 그릴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은 만물의 귀처이고 생멸과 무관하여 영원하다. 모든 다른 차원의 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생멸하지만은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해도 이놈이고 없다 해도 이놈이야. 그래서 있고 없는 모든 것을 귀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았다는 것은 영혼의 눈을 뜬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데 눈을 뜬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데 눈을 뜬 거야. 이제부터는 영원의 눈으로서 오늘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겁이 나지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축복이 늘 새로울 수가 있어요. 늘 새로울 수가 있어. 그래서 늘 이 대자연이나 이걸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삼차원의 모양을 가진 산하대지나, 이 산하대지가 3차원 모양을 가졌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은, 이 3차원 존재들은 이 둘이 아닌 무한 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이 육면체에서 모든 면은 이 무한면을 품고 있는데, 이 모든 무한면은 전부 따로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라. 실제하는 것은 무한 차원인 마음뿐이라. 무한 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3차원의 모양을 가진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어서 자성이 없다. 고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만물은 이름일 뿐이지 고유한 성품이 없어. 그래서 만법이 무자성하다. 만법 무자성이다. 무상하여 실체가 없어.
만물은 성주개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몸은 생로병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생각은 생주이면하는 모습을 가진다.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성주개공하는 겁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유한 자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찌 무너지고 멸할 수 있겠습니까? 자성이 없으니까는 있는 듯 없는 겁니다. 있는 모습을 띄었으니까 띄되 자성이 없으니까 성주개공할 수 있는 거라. 우리 몸도 몸 자체로서 자성이 없으니까 생로병사하는 모습을 갖는 거라.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한 성품이 있고 그것이 실제인데 어떻게 생로병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 어째 생멸할 수 있겠습니까? 자성이 있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하는 겁니다.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성이 있어 실체가 있다면 무상할 리도 없고, 그렇죠? 실체가 있는데 어찌 무상하겠어요? 따라서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주이멸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만물이 둘이 아니어서 누구나 무한 차원의 실제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래요. 만물이 그러니까 둘이 아니 한바탕이야. 그 마음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이라면은 누구나 무한 차원이고 실제고 천상천하의 나 홀로입니다. 다만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3차원의 모양을 갖는 우리 몸을 비롯한 만물만이 생멸하는 모습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무한 차원 앞에서 모든 차원의 것은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해. 이와 같이 시공간을 비롯한 시공간 속의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어서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금을 통한 산천초목이 모두 지금 여기이리요. 그래서 고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산천이 일어났다 사라졌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실체가 없어서 지금 여기이리야. 우주가 시작된 300억 년 전부터 생겨났다 사라진 산하대지가 전부 다 거기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입니다. 시공간을 넘어간 지금 여기 일입니다. 고금을 통한 모든 동식물이나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이어서 생명의 모습을 띠고 났던 모든 동식물들이 그쪽 일이 아니라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모양은 무상해서 생멸을 거듭하였지만 하나같이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 그래서 그냥 늘 여여했지. 죽은 놈도 없고 태어난 놈도 사실 없는 거라요. 단지 3차원의 모양만 왔다 갔을 뿐이야. 단군 성조가 지금 여기 일이요. 선대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일이고,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일이고, 후대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이다. 전부 지금 여기로 기일됩니다. 마음법이 기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지금 여기 이르듯이 미래에 태어날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서 마음법이 하나로 기일됩니다. 지금 여기 일이어서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일도 없다. 다만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모양만이 생멸할 뿐이다.
무한 차원인 실제는 법신불이고,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신불이다. 그게 비로자나불이다. 생멸하는 3차원의 모습을 가진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화신불이다. 그렇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화신불들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화신불이나 단군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법신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따라가서 단군 할아버지는 화신불이야. 왔다 가신 분이야. 그렇지만 단군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법신불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조부님은 화신불이나, 그 말 따라가면 이미 돌아가신 화신불이지만은 고조부님은 지금 여기 법신불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화신불이나 돌아가신 어머니는 지금 여기 법신불이다. 그래요. 말 따라가면 실체가 없는 생멸하는 화신불인데, 안 따라가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은 화신불이나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은 지금 여기 법신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는 이게 말씀이고, 고조부님은 이게 말씀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게 말씀이고, 지금 만나는 식구들은 이게 말씀이고,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은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태어납니다. 무한 차원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래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나 3차원은 무한 차원이 품은 망상의 볼이죠. 망상의 볼입니다. 3차원이 무한 차원입니다. 망상의 볼이요. 무한 차원이 품은 말이나 모양일 뿐임에도, 그렇죠? 그 모양의 이름이 보태지면서 이름에 해당하는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본래 망상이 볼입니다. 모양 그대로가 열애고, 모양 그대로가 하나님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이고 열애였는데, 여기에 이름이 보태지면서 만물로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보태지면서 내가 생기고, 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생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말씀이 이름과 모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름이 보태지면서 태어난 만물은 이름하고 모양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 열에 지금 여기 일만이 이름하고 하나님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이지만 열애입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는 이름이지만 열애야. 그거는 이름이 열애고 모양이 열애입니다. 근데 이 피조된 만물은 이름과 모양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이름과 모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나무가 언제나 소나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소나무라고 이름 꼭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노자가 말하는 소나무라 이름할 수는 있으나 항상 소나무라고 이름할 필요는 없다. 명가명, 비상명 이랬죠. 우리가 이걸 죽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항상 죽비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야. 모양에서 이름을 그러니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소나무인 겁니다. 여기서 자체로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소나무야. 이게 죽비가 죽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죽비라요. 이름을 떼어냈어. 이제 떼어냈습니다. 그럼 이름이 열애입니다. 이름이 소나무 이게 열애고 이름이 없는 이것이 열애입니다. 이 모양. 그러니까 모양마다 열애고 이름마다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모양은 본래 이름을 가진 바 없으니 이름은 그저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름과 모양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 이름과 모양을 분리시키려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모양마다 열애요 무한 차원이며 이름마다 열애요 무한 차원이다. 그래요. 이게 열애예요. 모양 이게 열애입니다. 잣나무다 이게 열애입니다. 이름마다 전 존재이고 현존일념이다. 그래 현존일념이야. 이름마다 현존일념 그것뿐이라요. 달리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전 존재입니다. 거기 마음이 드러나니까 무한 차원인 마음이 드러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 모양마다 전 존재이며 현존일각이다. 그렇죠? 현존일각이다. 그 지금 모두 지금 여기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다. 공즉시색 그런 겁니다. 색이 바로 열애고 공이 바로 색이다. 모양이 바로 열애고 열애가 바로 모양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화신불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3차원의 모양이요. 법신불은 무한 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실제다. 3차원의 세상 만물은 오고 가며 생멸하지만 무한 차원의 실제는 오고 간 바가 없다. 그래요. 모양으로는 오고 갔으나 모양 너머의 실제는 오고 간 바가 없다. 늘 여여해. 열에 여고. 그렇죠? 오는 듯 하지만 온 바가 없고 가는 듯 하지만 간 바가 없어. 그러므로 무한 차원을 자기로 삼은 사람은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으며 하대 한 바 없고 태어나되 태어난 바 없고 죽되 죽은 바 없다. 그렇습니다. 항상 무한 차원이니까 3차원의 몸과 마음은 생멸하지만 그걸로 보면 가는 것 같지만 가는 바가 없어요. 전부 지금 여기를. 그게 아니 깨닫고 못 깨닫고에 관계없이 본래 그러하나 이를 알지 못할 뿐이다. 왜 이 말을 한 거 하면은
무한 차원을 자기로 삼은 사람은 가대 간 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요. 본래 그런 거라요. 깨닫고 안 깨닫고 아무 상관없이 본래 누구나 가대 간 바 없고 하대 한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는데 우리가 착각할 뿐이라요. 이를 두고 의상조사도 가고 가되 도착지이고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점이다 하였다. 그래서 행행도처 지지발처 그래요. 가고 가도 하는 모습은 가져서는 간 바가 없고 오고 한 바 했어도 온 바가 없어. 그래서 석가열애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모습은 도솔천에서 떠나 가빌라성에 태어나셨지만은 본래 모습으로는 온 바가 없는 거라. 떠난 바도 없고. 하대한 바 없는 삶이다. 자기가 시공간을 넘어선 무한 차원의 실제임을 깨닫고 시공간 속에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전부 이렇거든요. 근데 이 실상을 보니까 본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갔는 줄 알았는데 속았던 거구나. 오는 줄 알았는데 속았던 거구나. 예? 근데 가는 모습이고 오는 모습이지만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었구나. 이런 얘기야. 자기가 시공간을 넘어선 무한 차원의 실제임을 깨닫고 시공간 속에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둘이 아닌 중도를 깨닫고 마음법으로 차 있는 시공간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누구나 그래요.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 내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다. 출세간의 안목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에 눈 뜬 사람이고 둘로 나눠진 세상은 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한은 세간에 머물 수밖에 없어. 근데 출세간의 안목만이 중요할 뿐이라. 그러면 그걸 두고 입전수수라고 한다. 그는 윤회하되 윤회한 바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100만 번 오고 갔지만 오고 간 바가 없어. 우리가 윤회라면 말입니다. 낮과 밤과 꿈을 오가는 것도 윤회예요. 삶이 다르거든요. 꿈의 삶하고 이 낮의 삶이 달라. 보지만 우리가 그게 하루의 일과라는 걸 아니까 윤회한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낮과 꿈과 밤을 달리 보는 눈으로는 윤회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는 시공간을 오고 가나 오고 간 바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시공간을 오고 간 바가 없어. 그런데 시공간이 따로 실제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일이니까. 그는 모든 일을 다 하나 아무 일도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되 한 바 없어 무의로 사는 사람이다. 무의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되 한 바가 없는 겁니다. 무의. 그러니까 안목만이 기묘할 뿐 행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 안목만이 기묘하지 행은 문제 삼지를 않아. 왜 그러냐? 행을 문제 삼는 것은 수행을 요구함이고 그렇잖아요. 왜 착하게 넌 못 살았냐? 이게 수행을 요구해.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저기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행을 문제 삼아서 다시 소화받거든요. 너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응? 너는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다 수행을 요구하고 행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세상을 저 세상으로 바꾸려 함이고, 그렇죠? 그게 그렇잖아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나 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 전부 다 행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안목만을 문제 삼는 것은 실상에 대한 깨달음만을 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안목에 힘쓸 뿐이다 하는 것이다. 그 일초직입 열애지 이렇게 고쳤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열애를 찾고자 하는가 지금 여기뿐이라네. 열애가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하늘이 맑구나. 이게 열애입니다. 해탈을 구하는가 지금 여기 당장의 일이라네. 그렇죠? 해탈. 일초직이 열애죠. 일초직이 열애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일구에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자입니다. 극락정토가 어디인가? 바로 지금 여기라네. 그래요. 극락정토가 어딜 극락정토라 하겠어요?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한 자리가 극락정토지. 망상이 보리라 하지 않던가? 망상이 보리라 하지 않던가?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말 따라가면 망상인데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보리입니다. 망상이 보리야. 속지만 않는다면 지금 여기 열애. 우리가 따라가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 열애야. 머물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 해탈이야. 머물기 때문에 굴레가 되죠. 찾지만 않는다면 지금 여기 극락정토라네. 우리가 자꾸만 행복을 찾아서 가. 그러면 영원히 행복은 없는 거라. 지금 여기 일이지. 저건 지금 여기 일이지. 찾아서 길을 떠난다는 건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고, 행복은 추구하는 한은 도달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왜 그래? 그림을 쫓는 거니까. 일초직입 열애지. 지금 여기 당장 일이니 달리 따로 찾지는 말게나. 그렇죠? 일초직입 열애지. 그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평생을 수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일초직입 열애지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참말로 그래요. 이건 수행을 요하지 않는 얘기야. 당장 지금 여기에 와서 닿고 지금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그 당장 일초직입 열애지야. 한순간 열애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달리 따로 찾지는 말게나. 그래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였고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였다네. 우리 일상에 열애 일구 아님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머물지만 말게나. 우리 일상이 이 열애 일구 아닌 것이 없어요. 첫자부터 열애 일구야. 아무리 소설책을 보고 만화를 보아도 첫자부터 열애입니다. 다만 머물지만 말게나. 하늘이 맑다. 일구에 주객이 따로 없다. 거기 주객이 따로 없어. 하늘과 넘는데 말하는 놈이 없어요.
주체가 없는데 객체가 어디 있겠어. 하늘이 막다 이것뿐이지. 그게 열의 일구입니다. 이 무엇인가 각이요 생명이요 열애요 원래 면목이다. 그래서 하늘이 맑다. 이게 각입니다. 하늘이 맑구나. 하늘이 맑구나. 깨달음과 하고 말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 하늘이 맑구나. 이거는 깨달으면 쪽이지만 저게 하늘이로구나 하는 말이에요. 구별을 한다면 그렇지만 저게 하늘이로구나 이것도 안 따라오면 그냥 각이야, 깨달음이야. 이 무엇인가 각이요 생명이요 열애요 원래 면목이다. 나무 아미 탑을 일구에 모든 근심 고통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 아미 탑을 그 일구면은 그게 본래 면목이면은 순간에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해탈이 그 해탈 아니에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니까 여기가 바로 열애지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라네. 자, 황벽어록의 완능록입니다. 완능록. 완능록 1. 도를 얻은 자. 도를 얻은 자. 배상공이 황벽선사에게 물었다. 배상공이 황벽선사에게 물었다. 여기서 공부는 마치는 겁니다. 배상공이 따로 있고 황벽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물었구나 하고 말 따라가면 망상이 됩니다. 그런데 배상공이 황벽선사에게 물었다. 이게 역일이라요. 배상공이 역일이고 황벽이 역일이고 묻는 게 역일입니다. 산속의 4,500 대중 가운데 몇 사람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이 4,500이나 되는 대중 가운데 몇 사람이나 눈을 떴습니까? 이건 사실은 법으로 보면 망상이죠. 다 눈으로 사는데 몇 사람이나 부처고 몇 사람이 아직 중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그렇게 나눠보지 않으면은 이게 한자 한자가 열애 아니에요? 산속에 4,500 대중 가운데 몇 사람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제자니까 이렇게 묻죠. 얻고 안 얻고가 없잖아요. 이게 얻고 안 얻고 할 문제가 아니야. 본래 부처니까. 황벽이 말했다.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리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부처인데 얻고 말고가 왜 그런 망상을 하느냐. 무슨 까닭인가.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본래 둘이 아니다. 말을 따라가면 중생과 부처가 나뉘지만은 본래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대로 열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라는 거는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돈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래 좋은 거라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지.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열의 일구고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입니다. 일상이 도다. 일상이 도다. 그랬죠? 일상이 도다. 일상이 망상이면서 보리다. 그렇습니다. 망상이면서 보리야. 깨달으면 그래요. 실상 나눠봤었는데 언제나 보리였던 거예요. 부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게 부처지. 그래요. 그 이제 뭐 설명을 한다면 그 묻는 마음이 부처다. 이것도 설명이 돼. 근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게 부처라요. 황벽이 말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즉심시불이다. 그렇죠? 즉심시불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즉심시불이에요. 설명으로 말을 따라서 마음이라는 놈이 부처야. 이거는 설명이라요. 이 마음이 부처다. 요게 부처라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도는 분별심. 나눠보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이다. 망상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곧 망상인데 말을 따라가면 그만 망상이 되고 안 따라가면 그대로 부처고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정말 그걸 뭐라 그래. 한순간 차이야. 따라가면은 중생계고 안 따라가면 열애입니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마음과 같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찾지만 않는다면, 알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리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찾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말을 저쪽으로 구해서 길을 안 떠나고 지금 당장의 일임을 네가 깨닫는다면, 그렇죠? 지금 당장의 일이에요. 언제나 말 따라가고 저쪽에서 헤매면 놓쳐. 안 따라오면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입니다. 그냥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마음과 같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입니다. 길다가 열애고 짧다가 열애야. 나다가 열애고 너다가 열애야. 주관이다가 열애고 객관이다가 열애야. 근데 따라가면 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한 차원 보고 너는 나쁜 놈이냐 해서 난 나쁜 놈이다 해도 무한 차원이고 이게 드러나는 거고, 넌 좋은 놈이나 해서 난 좋은 놈이야 해도 그 무한 차원이에요. 그거. 너는 있느냐 해서 나는 있어 이래도 그놈이고, 나는 없어 이런 그놈이라. 그게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렇죠? 현전 일념 이게 부처입니다. 현전 일각 이게 부처야.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측량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측량하려고 하면 그게 개념화돼. 우리가 측량해서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이고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라고 한 것이다. 불가사의 한 것이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할 필요가 없죠. 구한다면 모두 고통이야. 전부 수행 체계가 고통의 길입니다. 여기서 저길로 가자는 거, 그게 구하는 짓인데, 그러면은 일초직입열애가 될 수가 없지. 구한다는 것 자체는 그림자를 쫓는 거라. 설사 강바닥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설사 무한 세월을 만행을 닦는다 해도 거기서 뭘 얻었다 해도 그거는 환상이지 마지막 진실이 아니야. 일초직이 멸해지. 길 떠나기 전 이 자리라요. 나는 누구일까 하고 길 떠나기 전에 나는 누구일까 이게 열애예요.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하므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없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얻은 거는 얻은 거잖아요. 얻은 거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본래 있는 것은 얻을 필요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죠. 그래서 본유금이라고 그래.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지 네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얻었다 한들 그게 얼마나 지탱되겠느냐. 곧 떠난다. 얻은 거는 다 떠납니다. 본래 있는 것이 영원히 지닐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 3차원의 존재, 이게 보신이고 화신입니다. 그들은 부처가 아니야. 그리고 법을 누가 말해요? 보신이나 화신이 말해요? 그거 아바타거든요. 실제 하지 않는 이름인데 법을 말하는 자는 지금 말하는 것이 열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쓴 것이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알기 전에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이름일 뿐이라.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이다. 이 자리를 깨닫기만 하면,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닫기만 하면은 거기 나도 너도 없어. 보통 그게 본래 부처야. 말만 안 따라오면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돌아요. 하나만. 무심,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 성인은 분별심이 없으면 그 부처이지만은 우리 같은 범부에게 분별심이 없으면은 허무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허무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범부는 분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분별을 안 한다면 그게 허무주의, 공적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황백이 대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단다. 본래 자리에는 열에는 거기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따로 없어. 다 그 이름들이야. 그런데 거긴 살아있는 자리인데
왜 허무주의에 빠지겠느냐 이 말이야. 살아있는 자리인데.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않고, 그렇죠? 이게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진리는 있지 않다. 있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라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는 마라. 있다 없다 두 견해를 따라가면서 살지 마라. 거기에 머물지 마라. 알고 보면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다.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해와 같다. 네가 말을 따라가서 있다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을 있다고 보면은 그건 환상이고, 그렇죠? 있다고 보면은 없다고 봐도 환상이다 그래요. 근데 안 따라가면 있다가 진실하고 없다가 진실해요.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우리가 말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서 벌어지는 이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건 환상이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그걸 말을 따라가서 그걸 진실로 아는 것이 중생이다. 조사의 문중에서는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우리 조사 문중에서는 다만 분별을 따르지 않고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 열애다. 그걸로 촉한 거라요. 그래야지 일초직이 열애지가 가능하지.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그렇죠? 단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따라가서 머물지만 않으면 그게 아주 불도가 크게 일어나는 거고, 말을 따라가면 마군이의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